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5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것,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아멘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도플러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앞으로 세상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처럼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여러분, 요즘은 1년도 안 걸리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개발지구들이 개발되는 거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빠르게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약한 모습이 있죠. 사탕도 빨아먹는 게 아니라 깨물어 먹죠. 그래서 치과 치료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여치지나 사탕이라는 거를 이렇게 깨물어 먹어서 이빨이 손상이 되는 것. 원래는 그거는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깨물어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거 녹을 때까지 빨고 있는 사람보다는 참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이제 깨물면 안 된다 해갖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모르고 벌써 깨물어 버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빨리 안 닫히면 누르죠. 커피 자판기 앞에서도 이게 다 끝나기 전에 손을 미리 집어넣죠. 꺼내려고. 그래서 이제 커피물 튀면은 비는 거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빨리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빠른 건 좋죠. 근데 아무 때나 무조건 빠른 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빨라야 되는 건 4차 산업혁명에 빨라야 되는데 이미 뒤처졌죠. 반도체라는 거 중국보단 빠르다 그러지만은 중국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대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위가 돼야 돼요. 전기자동차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1위가 돼야 돼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특허, 먼저 하는 사람이 낸 특허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빨라야 되는 데는 느리고 시간을 갖고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물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려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밥이 뜸이 들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열면은 설익은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로, 어떤 공로에 대한 대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성경에 오래 기다려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응답되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25년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430년은 정해져 있던 숫자예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 1대1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분명히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은 했는데 나가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25년을 기다렸다 주신다는 성경 그런 말씀은 없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것이 25년이나 걸렸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이 생겨서 이제 갈라서게 되죠. 떠나가게 되죠. 네가 원하는데 먼저 택해서 가라.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데리고 나간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 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어서 순종하기까지가 25년이 걸렸다. 마지막으로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 확인하신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나이 17, 그러면 아브라함은 117이 됐는데 하나뿐인 아들, 뭐 자식이 여럿 있는 것 하나뿐인데 내가 달란 것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인간의 방법도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시죠. 내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 얘기에 꺼냈었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라가 먼저 얘기해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야 나도 나이 들어서 이제 애를 못 낳는데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옵소서 얘기했을 때 뭐예요? 그는 아니다. 그는 아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몸종 하란을 통해서 했는데 그 하란이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애굽에 내려갔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거기 갔다가 데리고 온 몸종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냥 이 현재 상황에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되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죽어요. 말 그대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도망갈 수 있죠. 17살인데 117 먹은 할아버지야. 근데 아버지라고 하지만 거의 할아버지 뻘이죠. 강제로 포박을 하고 붙잡아갖고 할 방법이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널 바치라 하셨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이 됐으니까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누운 거지, 억지로 강제로 잡아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며칠 지났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5년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것,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들 보게 되면 형제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께 정해져 있죠. 내 거를 가족이라 할지라도 물어보고 써야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유용해서 쓴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허가를 맡은 건 몰라도 무단으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갖다 써도 되겠지 하고 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누구 손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어, 틀어졌어. 누구 손에? 내 손에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한다 그랬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가물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돼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가뭄이 왔을 때. 부모님 믿음 좋은데 자식들이 믿음이 안 좋다. 물론 부모님 때문에 조금의 덕은 볼 수 있겠죠.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은 우선 참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민족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를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왕들이 잘하면 다행이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다윗을 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걸 지키시기 위해서. 덤으로 얻어가는 거지 자신들이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때가, 신앙의 때가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140년 이 땅에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부흥하게 하시고, 물론 정체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 주님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면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지 불 꺼진 상태로 주님 맞이하면 안 돼. 요셉이 17세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후에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 물론
적당히 어느 정도 해야 돼. 너무 자랑하고 뽐냈으니 오죽 꼴 보기 싫었으면 고성경에 말씀이 나오죠. 죽이려고 했어. 처음엔 죽이려고. 아니 오죽 꼴 보기 싫었으면 하는 지식을 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원한 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지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가야 되는 길. 그래서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뽑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40세 내가 혈기왕성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내 방법으로 했죠. 그 결과 도망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이젠 끝났다, 틀렸다, 포기하고 광야 가운데 내려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요? 나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2025년 이제 시작했지만 2025년이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가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게 되면 없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아무런 많은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 없는 것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인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신다. 낮추시고 깨어지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끝까지 기다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믿습니다. 중간에 믿다가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거기까지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한다. 기도는 다 하죠.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근데 온전히 믿지 못했어. 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 나 진짜 자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 잘했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겠는가?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게 그렇단 얘기지 뭐 설마 어떻게 그게 되겠어.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어. 그래서 둘러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아마 박혁것에도 아래서 나왔다 그러고 곰이 사람이 됐다 그러고 어떤 신화, 그냥 만들어진 잘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둘러붙이고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 주시겠지. 앉아있는 자리만 다르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세요? 믿음을 시험하신다. 하루는 다 하겠죠. 여러분 기도 제일 길게 했던 게 언제까지 기도해요? 옛날에 누가 물어보다가 22일 다니엘 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끝내야 되나요? 또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 응답 받으세요? 아니요? 근데 21일 끝났잖아요. 21일 끝나면 21일 다시 하든 40일을 다시 하든 응답 받아야지. 그거 응답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럼 21일 끝났다고 끝낼 거냐고. 받아야지. 그럼 또 해야 되나요? 힘든데 21일 힘든데 21일이 한 번이 아니라 40일을 몇 번을 하더라도 여러분 1000번째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1000번째 100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응답받잖아요. 급한 거 순서대로 이게 여리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21일 다니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40일 작정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기간도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정한 거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에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고 1월 19일 우리가 작정하겠지만 전도하면서 연례가 맺어지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놓고 한다는 건 차라리 그게 편하죠. 뭐 수능이라든지 어떤 이게 날짜가 있잖아요. 국가고시라든지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약물고 그냥 버티면 돼. 그 날짜만 채우면 돼. 근데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믿다가도 실망하게 돼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가 겨울철 주변을 바라보면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에 가지만 남아있는 거 보게 되면 썰렁하죠. 그냥 보면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저 나무들 가지들에서 다시 잎이 나오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 보여도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확실한 믿음에 서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두 번째,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을 반강제적으로 협박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내어놓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럼 왜 송아지냐? 애굽에서 늘상 봤던 것이 송아지예요. 농사, 풍요로움, 다산, 그런 거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 잡신들 있잖아요. 뭐 해의 신이 있고 뭐가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나은 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봤던 것 중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좋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송아지. 이를 본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죠.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약속을 준다는 건 뭐예요?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한쪽이 파괴하지 않고 그 약속이 존재되는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어떤 상호 협정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핵우산이든지 뭐가 됐든지 어떤 그런 약정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것을 돌판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되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날 우상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하신 사람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잠깐의 찰나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팔딱팔딱 뛸 때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조금만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잠깐의 시간, 왜?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내일 될 줄 알았다면 기왕 참았는데 하루 더 참겠죠. 근데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야 싸울 준비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린다, 저기 기다려줘요? 준비 안 됐을 때 때려야지. 기습을 해야 되고 준비 안 됐을 때 때려야 되는데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야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저기 안 왔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1시간 이후에 예배 우리 전쟁하자. 준비 안 됐다 그러면 더 들어오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 어떻게 뭐 핑계를 내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잠깐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죄를 지었을, 제단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오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잠깐의 시간. 예배를 안 드리고 않겠다가 아니라 순서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급하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급함이 왔을 때 급한 거에 이렇게 대처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급하니까 우선 해결하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 기도하겠죠. 급하다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본인들 다 결론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거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보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뭐 이래저래 아니고. 나 그래서 저 딱 한 가지만 물어보죠. 기도하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길은 확실한 건데, 기도하고 결정하셨죠? 했더니 아유 뭐 이래갖고 저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자고 가족들 회의에서 정해졌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 안 지시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 그냥 1, 20년 예수 믿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셔야 돼. 여러분,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도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어떤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 자기가 자원한 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죠. 동사 목사님도 내가 목사님 되겠습니다 아니라 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널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와라 그랬는데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 갈 때까지 맞는 거죠. 저도 그래요. 뭐 내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서원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서원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데 서원은 워낙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달라는 애를 안 주시고 이제 응답이 오죠. 다른 응답이 오죠. 바쳐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고집 꺾고 바치라고 그러신다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바쳐진 사람만 아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믿음 생활하다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자기가 가겠다 그러면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최대한 하겠지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바쳤다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아니 저는 싫어요. 그러면 안 주신대. 그래도 그건 안 돼요. 버텼지. 계속 달라는 기도는 계속 하는데 안 주시고 계속 바쳐라 먼저. 바치는 거는 나중에 지가 간다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바치래.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항복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그 싸움을 5년 했어요. 5년. 목사라고 해도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데, 뭘 주셔야 본인이 알아서 하지. 생명이 태어나야 이제 알아서 하지. 아직 안 주신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이고요. 무시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요. 내가 그 고집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고 깨어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5년을 버텼다니까. 몰라, 안 주실라면 말든가. 하나님 앞에 5년을 매 맞을 걸 알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린 거 5년. 여러분, 2025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버티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뭘 하지.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안 열어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성경에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내가 길을 개척하면서 가려고 그러니까 생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후에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가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불편한 게 없죠. 하나님이 아담부터 만들었고 사람부터 만들었는데 칠흑 같은 안목에 아무것도 안 보여.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그래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순서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해결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 가운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됐다는 건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려고?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나중으로 밀면 안 되고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때를 놓치면 지나가고 나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셨을 때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됐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내 안에 축제되어 있는데 감춰져 있든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회를 시작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2025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준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능력 받아야 내게 맡기신 영혼도 감당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전도대상자 이름 써놓고 기도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포기하겠어요? 마귀는 죽기 살기로 같이 죽자고 달라드는데, 제일 싸우기 무서운 상대가 어떤 상대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상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해요? 마귀는 죽기를 각오하고 물어뜯어요.
인간의 힘으로 타락한 천사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와서 여러분 자녀들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부모님 얼굴 보면은 은혜 받는데 옆에 이제 끌려온 거죠. 끌려와서 앉아있는 보면은 끌려온 게 억울해. 예배 안 끝나고 오늘 와봤더니 또 성결하 그러네.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빡 다물고 눈 밑으로 딱 깔고 자는 건 아니야. 위로 한 번씩 눈을 치켜 들었다가 자기가 자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눈을 한 번씩 위로 떴다가 내리면서 딱 얼굴 보면은 폭탄 써있어. 터지기 직전이야 지금. 끌고 나왔지. 근데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딱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봤어. 그러니까 저긴 지뢰밭이야. 저기 보면 안 돼. 왜? 내가 은혜가 안 돼. 설교 전하는 목사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이빨 악물고서 이러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나도 은혜가 안 돼. 상처받아. 그쪽 가다 이제 이게 가다가 여기서 딱 쓰는 거지. 여기서 니네 얘기한 거 아니야? 또 인상 쓰지 말고. 이게 가다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서야 되는 지점이 생겨요. 내가 상처받아.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파서 힘들어서 이래요 얘기할 때 목사 여러분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는 내 혼자 것도 벅찬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목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힘들어.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해줘야 힘을 얻어서 감당을 하지. 자기네들 십자가 못 지고 가겠다고 목사 지고 가는데 거기다 갔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무임승차해갖고 얹어놓고서는 자기는 뒷짐 지고 가면서 편하게 가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다 짊어지고 가세요. 내가 주님이야?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오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를 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 초부터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예배 사모해야 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앉아있는데 예배 드릴 때 앉아있는데 여러분 모습 보게 되면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와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목사는 단순히 보기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게 무슨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다 아시는데,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신세한탄인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서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만큼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것은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믿음 좋은데 자식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는 강제로 어떻게든 끌고 나왔는데 저녁 예배는 실패해서 못 나왔네. 어떻게든지 끌고 나올 수 있는데 끌려다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야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런데 여기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견디지 못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끌고 나왔는데 여러분, 끌고 나오기만 하고 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됐더라면 여러분 25년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면 더 빨리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 몇 년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 믿음이 미달돼서 온전한 순종이 안 돼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중국에 모스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심은 후 5년 동안 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싹이 땅 밖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한 자씩 자라서 6주 만에 15m 이상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5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자라기 6주 만에 15m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건물보다 높게 올라간다. 지금 2층 높이보다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6주 만에 그러니까 밖에 보여지는 거 말고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15m를 올라가야 된다. 20m, 15m 이상이니까 20m를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20m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20m 올라갔는데 이것이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밑으로 5년 동안 뿌리가 자란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밑에 뿌리가 자란 거라. 5년 동안에 막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어디서든지 물이 영양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빨리 줬는데 그것을 빨리 뺏기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실 때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참아 인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반석에 세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지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이 주고 싶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 주님이 그 영혼을 내게 맡기셔야 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은혜 구하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믿고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꿈으로만 소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주일날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 내게 임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생활과 가정생활, 자녀들의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 말하신 것처럼 지금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에 응답되지 않았던 것, 해결되지 않던 것 2025년에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털을 받고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줄 수도 있는데 빨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마귀는 불량배 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불량배처럼 어두운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하다 보면 이리 와보라 그래갖고 네가 받은 거 뭐 있어요? 다 뺏어가죠. 정해져 있잖아. 예배 드리는 장소 정해져 있지, 집이 정해져 있지. 그중 한 군데 아무 데나 어두운 곳에 힘든 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힘들 때 도와줘야지, 힘든 때 뒤통수를 치면 안 되잖아. 마귀는 도와주고 살려주고 은혜 주는 것, 뭐 가끔 그런 얘기 있죠. 도둑이 남의 집에 훔치러 왔는데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도둑이 남의 집에서 훔친 거를 그 집에 이렇게 주고 갔다. 그거는 옛날 얘기에 나오는 얘기고, 마귀는 은혜도 도둑질해가고 물질도 도둑질해가고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기쁨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뿐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주님 없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 위에, 우리의 문제 위에,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5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